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몸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져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일반 학교 모든 학생들이 또 개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방역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이 민족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코로나19의 이 환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온 땅의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정말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큰 감사한 일인지를 경험하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예배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오후 4시에 주일 오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영상이 나가게 되고요. 4부 예배는 이제 경배와 찬양 형태로 젊은이 중심의, 청년 중심의 예배로 드리고요. 5부 다시 이렇게 대예배 형태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정 집분자 분들께서는 가급적 1부나 5부에 이렇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잘 지켜주셔서 지난 주일 예배 또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받으신 바코드 받으신 거 꼭 갖고 오시고, 또 지난 주일에 나오지 못하셔서 바코드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번 주일에 오시면 또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바코드 받으시고 또 절차 이해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또 일상적인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방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개별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방 요청하셔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신방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신방은 또 각 교구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또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뭐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에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유월절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45장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첫째 달 연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신 환상은 유월절을 지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에 바른 그 집 안에서,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그 잡은 양을 먹은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월절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은 안식일에 대한 환상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4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밭간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쪽을 향한 문,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고 안식일에는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쪽을 향한 문은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성전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군주도 백성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주일에 또 연로하신 분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또 자녀가 어린 또 가정들은 코로나 또 19 어떤 감염의 위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기 드시려고 제물을 바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피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사제와 상번제, 이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이 군주, 이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군주라 할지라도 백성의 기업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업을 탐내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욕심을 품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왜 그게 거룩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 아닙니까? 구별.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제사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여러분,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저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